다 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주의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워서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육적인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영과 진리로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보험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 너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유진 사모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를 허락하시고 인내 가운데 연단을 허락하시고 결국은 그 연단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국을 이룬다고 하시고 작은 자를 통하여서 천명을 이루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 생명수 교회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모든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때에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릴 영혼들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작은 교회가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며 의복이 필요한 자에게 의복을 주며 평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평안을 주며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는 복음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생수의 근원 말씀이 흘러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사야 60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이성진 목사님과 유지은 사모가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며 늘 겸손히 무릎으로 눈물로 이 성전을 지키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야로 눈물을 흘림에 따라 그 눈물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살릴 영혼들에게 그 눈물이 흘러감으로써 그 눈물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다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그 마지막 때에 아버지께서 살린 그 영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세워주시고 그 군사들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싸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한 사람의 의인들이 다 이곳에서부터 흘러나오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이 필요한 자에게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이 필요한 자에게는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여 시공간을 초월하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3면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함께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는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는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과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방향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 일주일 그때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화요일에는 마태복음에서 기록된 그런 분량으로 보면 제일 많은 분량이 화요일에 일어났습니다. 화요일에 21장 23절부터 시작해서 25장 46절 오늘 본문까지가 화요일에 다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화요일에는 크게 두 가지 파트의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변론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묻고 여러 가지 바리새인들이 오고 사두개인들이 오고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냐,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형제 7이 있었는데 어떤 여자 시집 갔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물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변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나갈 때 제자들 중에 하나가 이 성전이 어떻습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더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마주해서 앉으셨을 때, 그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조용히 와가지고 묻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성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화요일에 일어났었던 두 번째 파트입니다. 첫 번째는 변증하시면서 하나님의 자신의 권위, 내가 이렇게 왔다, 내가 하늘의 권위,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 파트는 마지막 때와 징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아가 나무에서 배우라 하면서 그런 징조와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열처녀 비유, 깨어서 등불을 준비해라, 그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달란트 비유, 마지막 때 결산할 때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 맡기신 것에 대해서 너희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만 칭찬을 듣고, 그렇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방향성이란 것은 우리가 어디를 중점으로 해서 나아가느냐, 이것이 방향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솔직히 방향성이 없어요. 되는 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고3 수험생 이제 수능 치고 대학 가야 되는 사람들한테 야, 너 뭐 커서 뭐 하고 싶냐? 대학 어디 갈래? 물어보면 대부분 점수 맞춰서 간다. 그리고 대학 신입생들, 야, 너 여기 왜 왔냐? 이것을 배워서 뭘 하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점수 맞춰서 왔어요. 방향성이 없어요. 방향성이. 우리는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세요? 인간의 걸음걸이는 직선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중요한 장기들이 왼쪽에 치우쳐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자주 쓰는 쪽에 근육이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일직선으로 걸어간다 싶지만 사람들이 걸어가다 보면 몸의 밸런스가 완벽하게 5대5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무거운 쪽으로 치우쳐서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아무 생각도 없이 걷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원을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의 밸런스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점을 잡고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계속 헤맬 수밖에 없고 가도 개자리에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것이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방향성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향성은 심판의 때를 향한 방향성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 같은 경우, 그리고 많은 세계관 가운데 윤회라고 하죠. 세상은 돌고 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봄이 온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오고 또 아침이 오고. 세상 만살해 보니까 돌더라. 우리도 돌 거다. 그래서 죽으면 또 다음 생으로 태어나고.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냥 쭉 흘러가는 것이다. 쭉 계속 그대로 있을 것이다. 나는 그냥 뭐 소멸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시간은 창조되었고 그리고 시간은 끝난다. 시작과 끝이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시간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언제 시작됐습니까?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시간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시간을 처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야 이제 끝내야지 하면서 끝낼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뭐 지구가 멸망한다, 뭐 인간이 환경을 파괴해서 지구가 멸망한다, 아니면 핵전쟁이 일어나서 지구가 멸망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끝내고 싶으실 때 끝냅니다. 끝내는 방식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재림의 주로 오실 때 세상이 끝난다 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양과 염소를 나눈다. 그리고 양은 창세전부터 예비됐던 그 영광에, 그리고 염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에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46절 말씀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게 뭡니까? 지옥과 천국이죠.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지금 서방에 신학하시는 분들이 곧단 얘기를 짓거린다고 합니다. 지옥이 없다. 만약 지옥이 있다면 그곳은 텅텅 비었을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거다. 매우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없었으면 십자가가 필요 없어요. 야, 너 다 구원 하면 되는 건데 그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까지 죽이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사람이란다. 그런 분이 지옥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매우 쉬운 길, 구원의 방편, 자기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길을 택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 참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을 항상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지옥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경외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지옥 무서운 줄 모르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던지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그 지옥의 무서움을 알아야 구원의 기쁨이 커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기 지옥에 들어갈 뻔했는데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조금이라도 더 잘 보여야 되겠구나,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구나.
이게 되는 건데, 아, 하나님 나 사랑하죠. 내가 뭔 짓을 해도 사랑하죠. 내가 뭔 짓을 해도 구원받아. 내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 내가 날 절대 벌하지 않아. 그러니까 구원파가 나오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 받는 기독교인들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가 그렇게 빛과 소금을 역할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정하게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저 교회 다녔는데요.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요. 헌금 많이 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분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갔느냐 살아가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 심판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방향성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방향성을 이 땅 가운데 묶어버리려고 합니다. 심판이 있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천국이 있다라는 소망함을 가지면 이 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좋은 차 타봐야 뭐하겠노. 이 땅에서 먹고 즐기는 것 해봐야 뭐하겠노. 왜? 천국에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천국에 더 큰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 보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좀 참고, 여기서 좀 불편해도 이것을 참고 견디고 끝까지 주님 뜻대로 나아갔을 때 우리에게 예비된 천국 잔치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땅이 다다, 이 땅에 네가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된다,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 아니냐, 못해본 거 다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냐, 다른 사람 다 누리는데 니만 못 누리면 억울하지 않냐, 그런 거 같네, 맞네, 그런 생각 들게 만듭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에 쾌락에 젖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취하고 거기에 매이면 생활의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지혜로운 슬기 있는 5처녀처럼 등불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 등불에 준비해야 할 그 에너지들을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다 써버리면 신랑이 오셨을 때 우리 불이 꺼지는 겁니다. 그럼 신랑 못 맞이하는 거예요. 그 잔치 안에서 좋자고 잔치하고 있는데 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오셔도 이상할 것이 없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심판이 있다. 마지막 때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갔던 그 삶과 주님과 얼마나 함께 동행했느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얻느냐? 그냥 나는 세례 받았어, 나는 교회 잘 다녀, 나는 헌금 잘 드려,
예배 잘 드려. 이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첫 번째 방법, 유일한 방법이죠.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느냐, 내 안에 성령님 계시느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느냐.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살아가야 죽어서 천국 갑니다. 천국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통치가 임하면 그게 천국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주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이미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성령의 통치와 성령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천국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천국이죠. 이 땅에 창조하신 나라,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백성, 나 자신, 주권, 하나님의 통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천국입니다. 이 하나님의 천국 통치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 100%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내가 천국 못 갈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분은 성령의 임재가 고갈되어 가고 그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우리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모든 두려움과 사단의 그 모든 계략과 모든 그 올무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부족하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줄 모르겠다, 발버둥 치셔야 돼요. 열심히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우리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지옥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천국이 충만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는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심판이 있으면 그건 우리 때에 안 일어날 수도 있겠네. 여러분, 죽으면 바로 심판대 앞에 가는 거 아시죠? 죽으면 우리의 영이 이 땅의 시간의 흐름선과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시간대로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심판이 일어날 때 그때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죽으면 바로 심판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든 그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의 방향성이 이 땅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점점 더 천국과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고 그 심판대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천국으로 향하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왜냐? 세상과 역행해야 되니까. 세상의 모든 가르침과 세상의 모든 교훈에 반대로 걸어가야 되니까. 좁고 외롭고 협착한 길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 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고난의 길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걸어가면 쉽지 않지만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버려가며 나를 부인하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을 때에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그 십자가에서 내려드리고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비로소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실 때 우리는 좀 쉽게 주님의 가벼운 그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의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삶, 주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먼저 십자가 지고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누가 그 길을 가고 싶다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그 길을 걷게 해 주실 겁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주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것이 내 십자가가 되고 내가 거기에 달릴 때 예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고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주께서 날 대신해서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분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만 가면 되는 겁니다. 모든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향성은 타인을 향한 방향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 오른편과 왼편에 그들을 분류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35절 말씀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언제 그래 드렸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니까 주님께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나에게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그렇게 축복하셨지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동일한 상황 가운데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아니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맹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기적이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비난받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밖에 모른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자기밖에 모른다. 물론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화평케 하려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구원 때문에 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각자예요.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신앙을 집중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타인으로 그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성향을 보면 그냥
자기 안녕, 자기 목적, 자기 평안, 자기 구원,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어요. 타인을 향하여 마음을 돌릴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먹고 살기 바쁘고 내가 잘 되길 바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타인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철저히 타인에 대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기를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철저히 타인을 위한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과 함께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사셨던 삶의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철저하게 주님만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십니까? 타인을 위한 방향, 나를 내어주는 방향성으로 나아가십니다. 내가 예수님 닮고 싶다,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타인에게 눈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보다 잘 되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쏠리지 않는다?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하게 타인을 위해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간다는 것은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안녕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것만을 집중했으면 우린 다 이 더러운 세상에 살 필요가 없죠. 다 산으로 이 사람 없는 섬으로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에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살려면 그냥 세상과 등지고 그냥 주님과 그래서 주님 좋습니다, 주님과 쎄쎄쎄 하면서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세상 가운데 한가운데 우리를 남겨두셨습니까? 그 죽어가는 자들을 돌보라고. 그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헌금송 할 때 찬양 드릴 건데,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을 그때에 이 찬양 가운데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머물러 하나 험한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나를 가라 명하신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가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네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작은 자줄 하나에게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것을 심판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냐? 주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그들 고통받는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은 가장 작은 자, 가장 고통받는 자들에게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이 함께 고통받고 있는 그 자들에게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은 계속 나에게만 집중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고통받고 있는 자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 죄와 사망의 멍에 매여 있는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 금식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 울며 중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확증해 주셨지 않습니까? 지상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야, 너희 신앙 잘 지키고 마지막 때까지 잘 기다리고 어디 산골짜기에 짱 박혀 가만히 있어라. 절대 그런 말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어떤 곳에 마음을 쓰고 계신지, 누구를 위해 울고 계신지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던데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됩니까? 기도하세요. 마음 주시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저 북한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시키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을 향해서는 저 이슬람권을 향하여 기도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땅에 소외받고 있는 노숙자 사역, 독거노인 사역,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향한 사역, 아니면 미혼모 가정을 향한 사역, 아니면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사역, 그건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됩니다. 어느 한 부분만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향성, 여러분이 체험했던 경험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방향성을 정해주실 수 있어요. 그것은 각자 찾으셔야죠. 너는 누구에게 마음을 쏟아라. 너는 누구에게 마음을 쏟아 누구를 위해 기도해라. 누구를 위해 선교해라. 이건 각자 여러분들에게 사명에게 주는, 각자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들이 꼭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 참 많습니다. 돈 많다고 구원 받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 모두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곳 가운데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곳에 찾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주님, 이제 기도하세요. 주님,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누구와 함께 울고 계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서 그들과 함께 울어줘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서 그 사망의 결박을 끊어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반드시 물으셔야 됩니다. 사단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만들 겁니다. 야, 네 먹고 살기 바쁘지. 뭔 다른 사람도 바라보냐. 그냥 네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렇게 천국 가면 되지. 그렇게 살면 천국 못 간다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적당한 종류의 영, 적당한 신앙생활, 적당한 개인주의적 신앙. 우리가 언제 주님 안 돌봤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렇게 하실 때 함께 안 했습니까? 얘들도 주라고 얘기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란 소리예요. 우리 사명에 관심이 없다. 주님이 어디서 아파하시는데 관심이 없다.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 분명히 사단이 잡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너나 잘하세요. 네 코가 석자세요. 너나 대충 신앙생활해서 구원 받으세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지금 우습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요. 나 그럼 거기에 마음이 안 쓰인다. 예수님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더욱 사랑하면 당연하게 아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어요. 우선 내 잔을 채워야 됩니다. 내 잔을 채워야 물이 흘러 넘치고, 그리고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 주님 아버지 앞에서 확실히 정해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에 대한 그 부르심, 그 사명 반드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이 쓰여지는지, 어떤 영혼에 대해서 주님의 타는 듯한 마음이 부어지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시각을 넓혀보세요. 전혀 생각도 안 했던 부분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옛날에 초기 선교사들 이야기 들어본 그 기록들 보니까 어떤 선교사에게 코리아로 가라 라는 사명이 부어졌대요. 캐나다의 어떤 선교사인데, 근데 지금처럼 뭐 아이폰에 코리아 치면 어디 나오고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분이 조선을 찾는데 6개월 걸렸답니다. 코리아, 못 들어보던 단어네 하면서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인가 하면서 찾아봤대요. 안 나오는 거야. 조선이 코리아가 거기 있는지도 몰랐대요. 근데 결국 코리아가 조선이네, 중국 옆에 붙어있네, 일본 옆에 있네, 이거 찾는 데만 6개월 걸렸답니다. 그리고 조선으로 가겠다 결단하고 조선 선교사로 이 땅에 와서 선교했답니다. 여러분한테 생뚱맞은 곳에 하나님이 보내실 수도 있어요. 걔들 모르는데요, 알지도 못하는데요, 뭐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요. 가면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방향성을 하나님께로 두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 방향성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타인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좀 찌질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좀 어떻습니까? 그거 다 세상의 기준이에요. 가난하고 소외받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들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우리 가운데 천국이 명확하게 새겨진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방향성이 이 땅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천국을 향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눈물 흘리고 계시고 아파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위하여 우리의 것들을 내어 주어야 할지를 깨달아 알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천국의 명확한 그 형상이 온전히 새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충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위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유지훈,
목사가정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김영민 집사님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성교헌금 삼성교회에서 이 여전도회 삼성교회 삼성교회 고솔지 성도님 김필애 권사님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헌금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너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만 나에게만 집중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깨달아 알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영혼도 그곳을 향하여 갈 수 있게 하심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복음 통일 컨퍼런스 잘 다녀왔습니다. 지금 목소리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한 하루만 잘 자도 목소리가 바로 돌아왔는데 늙었나 봅니다. 성대가 늙어가지고 지금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열심히 기도해서 성대를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집에서만 기도하다 보니까 찬양도 크게 못하고 소리도 못 내다 보니까 요새 기도원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복음 통일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들, 우리가 헌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시각이 넓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느꼈던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북한에 대해서 나눴고 오늘 오후에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 나눌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마음을 쏟아서 저 사역에 내가 헌신하고 싶다, 주님의 마음이 나를 향한 마음이 그곳에 계신 것 같다 좀 깨달아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겠고요.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선포했던 이 말씀의 씨앗들 하나하나 이 모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게 하시고 사단의 그 자라나는 씨앗들 그 새싹들을 먹지 못하도록 성군 천사들을 주님께서 보내셔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잘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심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그 열매를 통하여 배부르게 하시고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명확한 하나님의 천국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향성을 가지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우리도 그와 함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